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역시 수수께끼 같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팔재앙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 재앙의 정체를 궁금해 하시기보다는 이 재앙이 주는 메시지를 잘 정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7인의 재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나팔재앙은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차피 우리 교회에게 반복적이며 또 점진적인 기법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첫 번째 나팔재앙의 내용을 한번 보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여기서 사윈다는 말은 타서 재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 타서 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하고 불이 땅에 쏟아져요. 그 결과 땅의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되어버리고 또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인해재앙에서는 4분의 1이었죠. 이제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3분의 1이에요. 그죠? 아직 3분의 1. 이 3분의 1이 뜻하는 것은 이 재앙은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피 섞인 우박 보셨습니까? 분명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재앙들은 우리 교회 시대에 교회가 함께 겪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피 섞인 우박 보셨어요? 불이 땅에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쏟아져 내려오는 거 보셨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익히 보았던 내용이죠. 출애굽기 9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 우박과 불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삼과 보리, 그들의 곡식을 다 태워버렸죠.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에스겔이 심판의 결과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대목을 12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터럭 3분지 1이 불탄다는 것을 12절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12절 너의 가운데서 3분지 1은 온욕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그러죠. 기근. 그러니까 불과 우박은 기근을 설명하는 거예요. 7인에서 몇 번째 인하고 같은 거예요? 3번째 인하고 내용이 같은 거예요.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지금 어떻게 정의하면서 공부하고 있죠? 세상에는 심판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근이 가난이라는 것이 때로 여러분의 삶에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이 기근은 우리에게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것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한 제 삶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히 기쁘게 받겠습니다. 기쁘게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 고난이, 가난이
축복이라고 설교하면 교인들 다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다 나가도 괜찮아요. 그럼 저보고 거짓말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됩니다. 병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 나가면 어때요? 왜 그걸 걱정하세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진짜 교회들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들고 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채봉이라는 동화 작가가 쓴 초생딸과 밤배라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것도 보세요. 거기 보면 진짜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인간 군상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언젠가 봄날을 맞이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감옥에 가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 믿고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예수 믿고 전부 여러분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말이죠. 예수를 믿고도 우리의 삶에 그런 가난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게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된다면 그래요, 기쁘게 감수하죠. 뭐. 인생 어차피 60년, 70년 눈 깜짝할 사이에 갈 텐데 그 시기 지나고 나에게 거룩이 선물이 된다면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게 빨리 돈벼락 좀 내려주세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난은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근은 절대 여러분의 실패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땅에서는 가난하면 자꾸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걸 실패의 상징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뭐가 창피한 거예요? 가난이 뭐가 실패입니까? 그 모든 상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배려라니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도 그 달콤한 세상의 그 풍요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그 필리핀의 어부인 마농 씨라는 분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분은 환갑이 이미 훨씬 넘은 분인데 바다에 나가서 바닷가재를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생활을 하세요. 집도 그냥 하한데다가 얼기설기 그냥 나무를 이렇게 대충 지어놓고 그렇게 꼬박 나가가지고 5시간을 물질을 하면 장비도 없어요. 작산 하나 하고 물안경 하나. 그거 갖고 바다에서 5시간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겨우 바닷가재 1마리 2마리 잡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얼마를 버는 줄 아십니까? 10,000원. 10불 정도 버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벌면 얼마예요? 40불이나 50불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성경책 들고 교회 가요. 그 낙을 위해서 그분은 그냥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냥 행복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아요. 왜 예배당 안에 그런 좀 멋진 분들이 없냔 말이에요.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꾸 그러냐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 자꾸 세상 것으로 너를 증명해보라고 시험한다고요. 예수님이 평생 시험받은 게 그거 아닙니까? 야, 세상 것으로 너를 좀 증명해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셨잖아요. 그냥 동창회만 갔다 오면은 향수기는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뭐 그냥 바바리, 구찌, 프라다로 도배를 했더라. 나는 그냥 왼수 같은 너 만나가지고 맨날 무슨 보바리 프라도 이런 거나 쓰고 그럴 거면 그런 실력이 안 되면 거길 가지를 마세요. 아예. 그 왜 거기 가갖고 열받고 들어와가지고 남편들 괴롭혀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이지. 예전에 그 심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크게 몇 번을 망하셨대. 아주 쫄딱 망가지고 그냥 굉장히 가난한 적이 있으셨다는데 그게 그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수하자는 거죠.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닥쳤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두 번째 나팔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래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요. 큰 산이 아니라 큰 산과 같은 것. 그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가운데 생명 가진 것들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여기서 이 불붙는 큰 산을 세대주의자들은 엄청난 화산 폭발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어떤 이들은 원자탄의 낙진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수수께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 안에서 풀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은 해석이 안 돼요. 여기서 불붙는 큰 산은 단수거든요. 그 불붙는 큰 산이 어떻게 5대양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한 번에 떨어집니까? 여러분, 단수가. 성경은 그렇게 수수께끼로 푸는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만 풀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불붙는 큰 산이 성경,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이 되어 있는지 제가 예레미야로 가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불탄 산. 뭘 가리켜서 불탄 산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세상의 악과 이 마귀의 세력들을 바벨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을 성경은 큰 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왜 바벨론을 산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바벨론에는 우상을 섬기는 지그라트라는 제단이 있었어요. 지그라트. 그 지그라트라는 제단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산처럼 생겼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금자탑이죠. 금자탑이라는 것은 쇠금자, 글자 작자거든요. 그러니까 쇠금자처럼 생긴 탑이다. 그래서 금자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그라트가 산처럼 생겼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을 산으로 가끔 표현한단 말이죠. 그 지그라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의 죄악된 모습을 특징화해서 바벨론을 부를 때 항상 큰 산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멸망의 산. 그 산처럼 생긴 지그라트에 의해 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불이 타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전체가 불탄 산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던 그 행위가 자기들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된 일들을 저지른 것이 스스로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팔은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 속에서 살던 것들이 죽어요.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것들. 그리고 그 바다 위를 떠다니던 배들이 파괴가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에도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8장 11절 보세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러니까 세상 것들로 부자가 된, 세상 것들을 추구해서 부자가 된 그 상인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한 부가 영원할 것 같았던 부가 일시간에 망해버렸다는 거죠.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던 자들. 여러분 당시 무역은 전부 바다의 상선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바다 위의 상고들, 그 상인들, 장사치들이 전부 애통하며 울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 보배로운 것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불타버릴 수 있단 말이냐. 아니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던 이 풍요가 어떻게 이렇게 이 시간에 불타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벨론의 유산, 그러니까 일시간에 타버릴 것들을 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태워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홀랑 다 재산을 날려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때로 겪으면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아,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수십 년 공들여서 벌어놓은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의 실수로도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구나. 이처럼 이런 것들은 언젠가 확 한 번에 다 일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정말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불타는 산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화합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 실력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 실력이 없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싹 뺏어가 버리면은 그냥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고 왜 예수 믿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실력을 키우는 거지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서 부자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다 망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이 닥칠 때 제발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렇지만 그 신기루 같은 언젠간 사라져버릴 그 세상의 달콤한 매력에 푹 빠져버리지는 말란 말이에요.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은 큰 성 바벨론이 불탄 산이 되어서 바다에 던져지듯이 다 멸망해버릴 것들이에요. 세상에 풍요를 쫓던 그 바벨론의 지그라트가 완전히 불덩이가 되듯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불덩이로 불태워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 삶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Come out. 이게 제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얘들아 세상에서 제발 나와라. 세상에 눈 두지 말고 하늘에 눈 두며 살아라.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Come out my people.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냥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의 영혼이라도 팔 것처럼 왜 그렇게들 사시냔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닥터 파우스트. 영혼을 팔았어요, 마귀한테. 그래서 2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25년은 순식간에 사라져가고 며칠 후면 마귀가 자기의 영혼을 가지러 오는 그 상황을 맞이하는 파우스트의 그 절절함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발 여러분 바른 소망을 가지세요. 세 번째 나팔로 넘어갑니다. 8장 10절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까 물이 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별 이름도 쑥이고 그 쑥이라는 별이 땅에 떨어져서 물에 떨어져서 만들어낸 것도 쑥이에요. 그죠? 이 쑥이라는 거, 압신데스라는 이 말은 근동지방에서 자라는 그 아르테메시아 압신디스라는 그 아주 쓴 물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르테메시아 압신디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심판하실 때 자주 쓰시던 단어예요. 쑥이라는 단어는요. 예레미야 9장 14절로 가보세요.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좇았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예레미야 23장 13절로 가보세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같은 단어들이 나오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쑥을 먹는 일을 자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왜 만들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 옆에다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도 같이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제단이 항상 2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옆에다가 하나님이 안 주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함께 만들어놓고 우상을 함께 섬겼다고요. 그걸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렸다 그런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만 섬기나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 그거 얻어내려고 우리 얼마나 많은 노력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데, 마늘이 필요하고 부추가 필요하고 고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고 맨날 만나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받고 이 우상으로부터는 부추, 파, 마늘, 고기 이거 얻어내려고 우상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알이며 아세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예배당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당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똑같이 구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잘못된 걸 우상이라고 그러고 믿는 방법이 잘못된 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예배당 안에서 이 우상을 섬기면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강대상 아래에요. 이 고추가 한 포대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아들 못 낳는 집사님이 아들 낳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고추를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우습죠.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11조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혹시 그런 거 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40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주는 거 그거 좀 얻어내려고 그런 노력들 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가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서 쑥이나 먹어라 이놈들아. 니들이 여태 싸우는 건 다 쑥이다. 그럴 거란 말이죠. 세상은 그런 세상의 풍요로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평안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비슷하게 흉내낸 세상의 편안함과 편리함으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걸 대체시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쫓는 삶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얻어낼 어떤 이 땅의 것들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쑥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쑥.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나팔이 애굽의 몇 번째 재앙하고 비슷하죠? 첫 번째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못 먹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나일강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나일강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건 신이 아니다. 이런 모든 자연도 내가 다스리는 거야. 진짜 참 하나님은 나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우상에 속지 마세요. 그 자들은 곧 멸망해버릴 악한 자들인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별이죠. 이 쑥 별.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 쑥이라는 별, 그 사망을 선물하는 그 쑥이라는 별, 그 별은 곧 떨어질 거예요. 영원히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영원히 밝을 것 같은 그 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별은 곧 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 왕에게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바벨론 왕을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똑같이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는 그렇게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약속하는 세상의 달콤함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Come out my people 그러잖아요. Come out, 거기서 나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와 함께 영원한 그 저주의 쑥을 마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나팔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8장 12절 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이죠.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처럼 무슨 일식이니 월식이니 아니면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나오는 행성들의 그랜드 크로스니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것은 참 가난한 해석이죠. 1999년에 이 행성들이 십자가로 쫙 쓰게 돼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지구가 멸망한다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1999년은 이미 지났죠. 그런데도 언젠간 그렇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성경보다 그런 예언자들의 말을 더 믿어요. 참 우매한 인간들이죠. 이 네 번째 나팔 재앙 역시 구약에서 인용된 거예요. 아모스 8장 9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사야서 13장 6절 보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심판을 이야기할 때 전부 이렇게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요엘서 2장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해, 달, 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타버릴 첫 창조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해, 달, 별은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 세상의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궁극적인 최후의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 것들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도 그 첫 창조의 부산물들을 쳐버리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재앙들을 우리의 삶 속에도 겪게 하신다니까요. 해, 달, 별을 어둡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그런 것들, 자식,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어둡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마지막에 너희들 거기 불타는 곳으로 가면 안 되니까 나만 바라보라고 때때로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둡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맞는지. 진지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건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부자 되는 거고 남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자로 서는 거라면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하세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부자 말고 진정한 부자가 되시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현자는 모든 자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강자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부자는 자족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전무후무한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족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전무후무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지만 나중에 22세기에 그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무후무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부자. 자기의 삶에 가장 만족하는 사람이 전무후무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갈 소망,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 만족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전무후무한 부자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그 부자가 되셔야죠. 그 불탈 것들 그거 끌어모으느라고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소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타타타 가사에도 있잖아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왜 이런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야,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지지 않았냐? 뭐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이렇게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러겠느냐 말이죠. 왜 이런 멋있는 사람이 예배당에는 없고 왜 노래방 가사에만 있냔 말이에요. 우리도 좀 그런 부자가 좀 돼보자는 거예요. 아까 그 필리핀 어부 마농 씨. 아무도 안 부럽대, 아무도. 먹는 것도 지대로 없어요. 하루에 5시간씩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 가지 한 마리 잡아갖고 7불, 8불 받아가지고 한 달에 50불로 사는데도 전혀 세상에 수영복도 없어갖고 어디서 누가 입던 기지바지 그거 잘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발이 조금 아픈가 보죠? 까만 양말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 모습이 진짜 코미디 같더라고요. 기지바지 잘라 입고 까만 양말 2개 신고 작살 하나 들고 그 가재 잡으러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50불 벌어서 와이프하고 둘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재미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죠.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수백만 불씩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이렇게 처음 네 나팔의 재앙의 결과처럼 땅과 바다와 강이 오염되어서 점점 못 쓰게 되어지고 또 해, 달, 별로 상징되는 그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와 이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첫 창조의 부산물들이 자꾸 이렇게 없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때때로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은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멸해지고 새로운 것이 올 것이구나.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떠올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위로의 책이며 격려의 책이라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무당 종교를 믿고 있는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결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실 때 그건 저주와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일들이 너무 힘겹고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때가 있죠. 자주 있어요. 초신자 때는 그냥 지갑 잊어버려도 기도하면 어서 나타나고 택시를 못 잡아가지고 하나님 택시 좀 그러면 택시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신앙이 조금씩 깊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해도 잘 안 들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준에 맞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해주면 삐지니까 애들 안 해주면 삐지잖아요. 밥 줘 그런데 안 주면 그냥 난리치잖아요. 울고불고. 그러니까 아기 때는 주지만 신앙이 자라나고 연륜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이 인생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조금씩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변치 않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은 가톨릭 선교사가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가요. 근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맨날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핍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안 도와주세요. 마치 욥의 기도처럼 이쪽에 계신가 하여 봤더니 여기도 안 계시고 저쪽에 계신가 하여 봤더니 거기도 안 계시더라. 결국은 이 사람이 변절을 하고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에 쓴다고요. 그때 엔도 슈사쿠가 그래요. 누가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질 것인가? 그는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침묵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라는 거죠.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 그렇게 이유 없이 무심하게 침묵하시는 분인가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그렇게 눈 감고 귀 막고 이유 없이 침묵하시는 분이에요? 무심하게 침묵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 우리는 정말 괴로워요. 하나님 하나 믿고 왔는데 왜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 믿고 따라왔는데 10몇 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안 나타나셔. 그럼 도대체 누굴 따라가란 말이에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답답하죠. 오죽하면 토정 이지함이 쓴 토정 비결에 보면 조선의 어떤 도인이 조선의 앞날을 내다봤어요. 아니 왜 조선의 국운이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늘에 물어봐요. 하나님은 아니었겠죠? 도가사상에 빠진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늘에 물어본다고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이냐?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당신이 대답 안 하니까 내가 직접 하늘에 가서 물어보겠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어요. 그건 바보 같은 죽음이지만 진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땐 너무 답답해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해요. 답답하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계시록을 떠올리시란 말이에요.
아, 이런 이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그냥 두고 보시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스가랴서 13장 9절 보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라. 이 나팔 재앙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3분의 1을 던져가지고 불로 연단할 것이다. 우리 인생은 그거예요. 3분의 1을 불에 던져 금처럼 은처럼 연단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걸 뺏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닌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괴로워요, 인생이. 왜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달마사로 가시라니까요. 거기는 해줘요. 거긴 준다고요. 니들이 거룩하게 되든 뭐가 되든 하등에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살다가 나랑 영원히 불타자,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자. 그게 그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난 너무 외로워, 같이 가자,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 줘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잘라내시는 거예요. 계속 쳐내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편안하면 나는 혹시 그리스도인 맞나? 이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는데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만 올 수 없어요. 기쁨만 올 수 없어요. 제발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언젠가 그런 세상 것들이 다 불타버릴 때, 불탄산이 돼서 다 불타버릴 때, 바다에 던져지게 될 때 여러분이 그걸 생명처럼 꼭 붙들고 있으면 같이 떨어진다니까요. 놔야죠, 그걸. 그래서 그것들이 탈 때 나는 자유로워져야죠. 그 놓는 연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걸 손에다 꼭 쥐어주겠다라는 인간들이 뭐냔 말이에요. 이거. 너 타서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존재의 안정과 행복을 걸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마실 쑥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쑥을 만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내가 원하는 얘기를 또 안 해주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시거든. 많아요, 주변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그런 곳 많으니까 그리로 가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해드릴 수 없어요. 천국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다시 그래요, 좋은 이야기예요. 언젠간 되겠죠. 그리로 가시겠어요? 언젠간 되겠죠? 아니요. 오늘 팔다리를 움직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들의 생각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으면 여러분은 나가서 삶으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배우셔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분별과 선택의 싸움이에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지켜내고 충성하고 인내하는 싸움인 거예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해야 돼. 그리고 라면 끓여 먹고 잔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공부해야 돼 이러지 않아요. 언젠간 되겠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 세상에 눈 두고 살지 말아야지. 하늘을 소망해야지. 생각만 하면 뭐예요? 그렇게 살지를 않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첫 번째 하신 설교에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의 보물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어디에 쓰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딱 한 달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다가 쓰는지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딱 한 달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쓰는지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로 판별하시란 말이에요. 비디오 보는 시간보다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다가 많이 쓰고 계세요?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런 것들 투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노는데, 치장하는데, 그죠? 어디다 많이 쓰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마음 따라 여러분은 가는 거예요. 그 바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다수의 시간과 여러분의 보물을 엉뚱한 곳에 쓰고 계시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거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 말 아니에요. 니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어떻게 마음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늘의 백성입니까? 언제까지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신앙생활 하실 것입니까?
사람들은 무지 착각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일 거야. 안 그래요. 전부 그러고 갔어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 일으켰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는데 천국 가겠지. 그러고 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왔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하다 온 사람들이 그게 생각으로. 아니요. 우리는 팔다리를 움직여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시작이 있었듯이 세상의 끝도 반드시 있어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영원히 불탈 그 지옥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언젠가 곧 눈 깜짝할 새에 끝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불교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찰나라고 그러죠. 찰나. 명주실을 팽팽히 당겨서 땅 복음으로 끊었을 때 그게 70찰나예요. 그 찰나는 눈 깜짝할 새인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언젠가 그날이 와요. 그리고 그 지옥과 천국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요.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옥을 믿으십니까? 진짜 지옥을 믿으세요? I don't think so. 진짜 지옥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더 진지해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 탭을 매주마다 신청해서 들으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설교자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옥을 믿으십니까?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성경 공부 가르치러 올라가기 전에 딱 한 번만 그 지옥을 묵상하고 올라가십시오. 딱 한 번만! 그러면 엉터리 소리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지옥을 생각하고 올라갑시다.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내가 전하는 이 설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이 더 오랜 시간 방황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지옥을 묵상하고 올라갑시다. 딱 한 번만. 그러면 절대 그런 엉터리 말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지옥을 묵상하고 올라갑시다. 그리고 기도하자고요. 주님, 수년 내에 이 땅을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 다 떨어져 나가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오십시오. Come out my people. 세상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